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봉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것을 의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은 12장을 지나면서 차츰차츰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2장의 전체 내용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기능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순기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가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정리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 군대를 선제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을 엄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나자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먼저 행한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 먼저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왕이 되었으니 내 지도력이 이쯤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는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전쟁을 하니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사기가 어떻습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죠. 떨고 있고 숨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 소식이 들리니 왕이 된 사울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전에 보였던 기백이나 용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지난 승리와 다른 위기가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울이 반드시 이 전쟁을 해야 하는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왔거나 방어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위험성과 한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라고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조합니다. 이전 전쟁과 같이 백성들이 잘 따르고 승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마음이 조급한 것이죠.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조한 그가 그 초조한 마음에 어떤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까?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전과 전쟁의 다른 양상을 보이자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사울의 입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그 문제인식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암몬과 했던 전쟁과 달리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흩어지는데 11절에서 사울은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중심으로 백성이 모여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본 것도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내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고 판단하고 행한 일이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내가 꽉 차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 자신의 판단이 꽉 차 있어요. 자신이 볼 때 위기면 정말 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많이 모인 백성들의 숫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무엘이 와야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딱딱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우선순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옳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볼 때 이건 맞는 것이었어 라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딱 이와 같습니다. 내가 볼 때 필요하다. 내가 볼 때 이 일은 이때 되어야 한다. 내가 볼 때 이만큼은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것을 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께 했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이 나무의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잘못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까?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핑계가 하나님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어떤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전합니까? 함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말한 그 핑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의 행동이 망령 때에 행한 것이라고 하세요. 이 망령 때다라는 것은 어리석게 행했다. 그리고 뒤에서 13절에 나오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장에 언급되었던 백성들을 향한 명령, 즉 12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해 들어야 한다는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왕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경험을 따르고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 생각과 논리를 따라서 해치워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자기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었고 두려움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니까요. 자기 뜻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급하게 보이는 일들을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면서 그 뜻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과 뜻에 하나님을 맞추고 세상을 맞추고 모든 필요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제사를 그가 직접 시행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에게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결정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순종했다면 왕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셨겠지만 당신의 불순종은 그 나라가 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 힘으로 그의 자리, 나라, 백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사울의 생각과 같이 그가 소유하고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네가 지키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그런다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나라와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그 자리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음을 반증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본문은 사울이 그토록 붙들고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다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 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나면 좀 적들에게서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론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괴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라의 평안함이나 안전함은 무력이나 군대의 숫자나 왕이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싸움을 누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도발했습니까? 그들의 왕인 사울이 도발을 했어요.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야 할 왕이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서 온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왕이 한 일이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 그토록 조바심이 나서 지키려고 한 군대는 다 숨고 도망간 후에 600명만이 남았고 가진 무기는 제대로 된 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철기로 된 도구를 만들거나 쓰려면 블레셋의 기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허황된 것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나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허황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 나에게 좋아 보이는 환경들, 조건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